자, 오늘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떻게 선지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그 첫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자기 죄도 해결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세워놨어도 자기 죄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인간을 해결해주는 능이 어떻게 했어요? 약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위대한 대제사장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위대한 대제사장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우리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려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 그러한 역할을 대제사장님이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로 마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승천하신이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있으면서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야 너도 힘드냐, 야 나도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완벽한 신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있잖아요, 봉천동이나 어디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생각할 때요, 이 세상에 드는 어떠한 보험보다 가장 완벽한 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떠한 보험도 나를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지 않더라고요. 따질 거 다 따지고 있잖아요. 뭐 어디서 다쳤냐, 어떻게 다쳤냐, 무엇으로 인하여 다쳤냐 해서 열심히 부으면 뭐래요? 1원 한 장 못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낼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완벽한 보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나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성경에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연약함을 모든 걸 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슬피 여기신다, 우리를 다 아신다, 연약한 걸 다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다 돌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배신당할 거 다 당해보셨고, 억울한 거 다 억울하게 다 당해보셨고, 속상할 때 다 속상해보셨고, 혼자도 있어보셨고, 우리 말씀해 보면은 하루 종일 걷다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야, 피곤하니까 좀 쉬다 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뜻이에요. 혼자 막 산에서 산상수훈에서 막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들은 배고프지 않을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배고파.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세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잠을 안 자면 졸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연약함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도 당하시고, 그렇게 나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다 죽여라 외치는 그 소리도, 그 눈빛도 다 보실 거 다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15절 말씀 우리 색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색깔 부분 한번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말씀을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이 살아 생전에 받을 그 모욕, 인간이 살아 생전에 받을 그 치욕, 인간이 살아 생전에 이걸 다 겪으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슬픔, 외로움,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받으시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제 남동생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예전에 막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막 군대 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막 뭐 군대 가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주면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막 울고 막. 왜 그렇게 군대 가는 사람을 뭐 암 걸린 사람도 아닌데 군대 가는 사람을 굳이 그렇게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솔직히 어렸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 남동생이 군대 갈 때가 왔어요. 영장이 딱 날라왔어요. 영장이 날라오자마자 저희 집은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저 위에 누나가 둘이에요. 저희 남동생 위에 누나가 둘이에요. 영장이 딱 날라오자마자 날짜가 딱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에는 그 다음부터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질 않으세요. 그리고 내 남동생은 왜 그러세요? 모두가 다 가는 군대.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제 친구들하고 날짜를 똑같이 맞추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 날짜랑 이런 걸 맞췄으니까 막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되게 센 척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거의 2달을 침대에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누워 계세요. 막 계속 막 이렇게 울고 계시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그게 울 일이냐고, 일어나라고 막 이랬어요. 한 달이 됐어요. 디데이 한 달.
내 남동생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뭔가 약간 우리 집안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일주일이 됐어요. 디데이 일주일이 제 남동생이 눈가가 마른 날이 없어요. 제 남동생이 이제 약간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약간 여성스러워요. 되게 말도 잘해요. 지금 목사예요. 목사인데 제 남동생이 일주일 내내 울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울고 저기 가서도 울고 막 계속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 안 우시면서 뭐 남자는 다 가는 거지 뭐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울고 막 남동생도 울고 우리가 다 같이 막 거의 무슨 막 죽으려고 맨날 집안이 아침에 일어나면 울고 자기 전까지 울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전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얘를 이제 군대 가야 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5식구니까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앉은 자리에서부터 벌써 우리 어머니는 고개에는 땅에 벌써 박으셨어. 들지를 못하시고 제 남동생도 거의 눈두덩이가 뜰 수가 없도록 있고 저와 저희 언니도 거의 뭐 이러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만 약간 이제 멀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첫 곡을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거기까지밖에 못 불렀어요. 복의 근원 하시고 그 뒤로 우리 가정 예배가 끝났어요. 아주 유명해요. 그 뒤로 저희 가정 예배가 끝나고 모두 5명이 우느라고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다음날 저는 학교도 못 갔고 저희 아버지 이틀 동안 출근을 못 하셨어요. 그 뒤로 제가 군대 가는 사람들을 왜 위로해야 되는가? 군대 가는 집안을 왜 위로해야 되는가를 그때 제가 처음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제 남동생이 없고 여동생만 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군대에 간다 그러면 뭐 다 가는데 너는 왜 혼자 오바야 이랬을 텐데 그 뒤로 군대가 어떻게 막 이게 되는 거 저절로 사람이 겪어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몰라요. 저희 언니가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요. 유학 가기 한 달 전부터 우리 집안 모두가 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못 갔어요.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겪어보지 못하면 그것을 아무도 거기 가서 아유 괜찮아 군대 갔다 와야 군대 다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나한테 백이 없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나한테 백이 있었으면 야 군대 제도 없애버려 이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감히 내 동생을 군대를 보내 막 진짜 막 나라에다가 막 투서를 넣고 싶을 정도로. 근데 첫 휴가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막 완전히 진짜 무슨 뭐 이상가족 만나듯 만났거든요. 두 번째 휴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안 만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 휴가 때부터는 다 집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왜 세 번째 휴가 때부터는 집이 비어 있어요. 맨날 이랬어요. 다 이렇게 또 경험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겪었을 그 모든 감정선 있잖아요. 그 가장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그 감정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사람이 겪는 그 많은 아픔들을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기간에 다 겪으시고 그 눈빛을 다 보시고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 누구에게로 나아오라.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야 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렇게 사랑 많으신 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고, 우리 색깔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나와요? 죄는, 예수님 죄 없는 거 우리가 왜 몰라요? 그 앞에도 이 말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다 겪을 거 다 겪었는데 죄는 없느니라. 당연하죠. 예수님 원래 죄 없으신 분인데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다 겪으셨는데도 죄는 없느니라예요. 우리 가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답시고 한다는 말이, 가끔 우리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아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이고, 난 10분 이해한다. 그냥 패 죽이지 그랬어. 그냥 나 같았으면 그냥 주먹 한 대 나갔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유, 잘 참았네. 어떻게 참았어요? 나 같으면야 그냥 아구창이 그냥,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죠? 막 우리가 더 열받으니까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아유, 나 같아도 화났지. 나 같아도, 야, 나 같아도 엎었어. 나 같아도 막 이렇게, 그죠? 우리는 그런 위로 되게 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 사람을 공감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겪었음에도 죄는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똑같이 미움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내가 침뱉음을 당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침을 툭 뱉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눈을 딱 맞췄어. 나는 침은 안 뱉었을지라도 속으로 뭐 했다? 내 새끼. 이게 아니라 침을 뱉어서 침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침 뱉은 저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안에는 뭐 했다? 죄는 짓지 않았다. 나를 막 어떻게 억울하게 하고 막 칼로 찌르고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뭐 했다? 죄는 짓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우리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저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너 생각했잖아. 너 마음으로 생각했잖아. 그것도 죄야. 그 예수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당했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당했는데, 모든 일을 다 당했을 때 합법적으로 똑같이 법으로 했으면은, 똑같이 돌을 던졌으면 오케이, 쌍방 과실 하고 탕탕탕 했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당했어도 마지막 뭘로 끝나요? 죄는 없느니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려고? 봤지?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장난 아니지?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가능하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마지막 마치는 말씀이 죄는 없느니라로 끝나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너희들 다 연약함을 내가 다 당했잖아. 똑같이 당했잖아.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에 다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욕심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러므로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냥 다 띄워놓고 16절만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성적을 올려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막 그냥 복권이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막 이걸 무슨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 돕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지식이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 그러므로의 돕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에. 무슨 그러므로예요? 모든 일에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죄가 없으려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없는 은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오케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 은혜랑은 달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너의 은혜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우리 더 크게 담대히. 아니 오늘 여기 말씀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담대히 나아가냐 이거예요. 그냥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담대히 나아가냐 이거예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냥 엎드리면 되지. 그냥 눈 감으면 되지. 그냥 주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담대히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담대히라는 말이 억지로 용기를 갖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숨 쉬어라. 숨을 코를 막아야지만 못 쉬지 숨 쉬어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숨을 쉬어지니까.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는 못 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막 시험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렇게 받으면 나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생각이 들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7배 갚아줘야 되지? 내 주먹이 우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 자존심으로 저걸 어떻게 여기서 묵살시켜야 되지? 저 사람 내가 한 방에 먹일 수 있는데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바울이 돌을 막 맞고 있어요. 막 길에서 막 사람들한테 돌을. 아니 바울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막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돌을 뭐 어떤 사람이 막 이만한 거인이 와가지고 바위를 던져갖고 한 방에 바울을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요만한 조그만 돌로 갖다고 던진 거예요. 그럼 솔직히 한 대 맞았을 때야 뭐 좀 약간 열받았잖아요. 그러면 맞은 돌 집어서 던질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봐요.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열받으면 돌 2개 집어가지고 던지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던져? 네 뭘 잘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먼저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먼저 여기서 내가 헤쳐나갈 궁리를 먼저 하고 여기서 내가 해결할 궁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알아. 너희들 자존심 센 거 알고 그거 못 이기는 거 알고 억울한 거 알고 열받는 거 알고 알지. 걔네들보다 너희 말 잘하는 거 알지. 걔네들보다 네가 좀 똑똑한 거 알지. 내가 다 알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모르셨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침을 뱉음을 당하시면서 솔직히 눈빛 한 방에 걔 못 날려요? 바다를 멈추게 하신 분이 못 날리셨겠어요? 날려도 지구 끝까지 날렸겠어요. 가루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느니라,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게 승리니까. 그렇게 도와줄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담대히, 이 말이 뭐예요? 억지로 용기를 내서. 그때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 알지만, 사람들한테 놀림 당할 거 알지만, 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거 알지만, 사람들이 너를 바보 취급할 거 알지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악착같이 덤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선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다 죽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너 멸망했어, 넌 다 끝났어, 너 이제 심판날이 다가왔어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너는 다 끝났어 하더라도 주님만 뵙기 들지 않으면 넌 승리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만 있어. 이거는 정말 덤비고 악착같이 덤벼서 살아만 있어 이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선만 선택하고 있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만 있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만 있어.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4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앞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색깔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왜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거를 왜 알려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마. 세상이 뭐라 그래도 피투성이처럼 너를 갉아먹고 무시하고 고난 중에 너를 빠뜨려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바로 앞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을 받으실 이. 여러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너는 죄가 없구나. 겉은 피로 막 범벅되어 있을지라도 너는 죄가 없구나.
그냥 막 호화호식하고 막 보석에 막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안에 썩어 문드러서 죄 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너는 지옥행. 이게 낫겠어요? 겉은 막 뼈가 다 부러지고 다 찌그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피투성이가 막 되어가지고 막 여기 누워있고 저기 누워있을지라도 결산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 너는 죄는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며 살아갈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 결산 보시는 이 앞에 죄는 없느니라로 살아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그걸 이길 힘이 없대요. 사람은 이길 힘이 없대요. 침뱉음을 당하면 자존심이 세서 우리는 못해요. 사람은 원래 못해요. 원래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일단 눈 감아. 그런 일이 딱 닥쳤지? 그럼 눈 감아. 누구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럼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한성교회 처음에 입사했을 때요, 입사하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입사하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현장 사역자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오니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애들도 전화도 안 받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선생님도 몰라, 애들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선생님들을 독려해가며 막 두끼 TV도 한답시고 막 떠들어도 대보고 막 랜선 캠프 줌으로 랜선 캠프 한답시고 막 괜히 막 없는 와이파이 끌어다가 막 써보기도 하고 막 털고 막 예산 막 받아다가 막 쓰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왜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 데려다가 예산을 쓰느냐, 그 예산 축적해놨다가 나중에 현장으로 오면 그 애들 데리고 예산을 써라,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마음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우리 사역자들하고 밤새서 그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만들고 또 만들어갖고 없는 거 방법 써가면서 랜선 준비하면서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랜선을 그 랜선 캠프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랜선 캠프 하는 이 사진들이 많이 떠다니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그쵸?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줌으로 캠프하고 인터넷으로 캠프하고, 그쵸?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캠프하고 했던 그 최초 교회가 한성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한성교회예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 그 최초 교회라는 그 최초의 발걸음을 디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 디뎠잖아요. 그 길이 나중에 가보니까 답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코로나 처음 겪었어요.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저도요, 5월달이면 끝날 줄 알고 5월달 여기 배감고등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하자고 부장님들하고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장님들하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는데, 에이, 우리 그때 메르스도 일주일이면 끝났어요. 코로나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 장소도 예약 취소도 안 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웬걸 3년 갈지 누가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던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답이다? 누가 말해줘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욕이란 욕은 제가 세상 천지 그런 욕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욕,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라는 욕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애는 안 키워봤는데, 조카는 키워봤는데, 애를 안 키워봐서 애들을 이해 못해가지고 뭐 애들을 줌 앞에 앉히는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을 랜선으로 모으는 거다, 애들을 뭐 영상, 네가 애를 키워봤냐? 아니, 애를 키워보셨으면 왜 애를 그렇게 교육시키세요? 막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조용히 입 다물고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1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성교회가 영상으로 부흥을 했어요. 영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부흥한 교회래, 야 영상으로 부흥한 교회래, 야 영상으로 어떻게 차세대가 부흥했어, 야 우리 교회는 차세대가 문 닫았는데 야 어떻게 영상으로 부흥했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구경 오고 물어보고.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회 구경 옵니다. 1층 롤러장이래, 야 여기가 롤러탄데 이래가지고 구경 오시면 소방대학에서 라인 댄스 하고 그러세요. 아니 막 구경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1년 동안 어떠한 대답도 못하고, 왜냐면 나도 이게 길인지 모르고 나도 정답인지 모르고, 처음으로 랜선 캠프 하자고 했을 때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조차도 전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사님 이러려면 저 사표 쓰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년 딱 끝났을 때요, 2021년 12월 2021년 1월인가요? 국민일보 6면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전면 광고가 한성교회 차세대 이야기로, 원래 그 전면 광고를 우리 돈 주고 내려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돈을 줘야 광고를 내줘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먼저 찾아와서 광고 좀 냅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사진이랑 이야기랑 인터뷰랑 뭐 한성교회 이야기랑 해가지고 이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딱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600만 원짜리 전면 광고가 우리 사무실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차세 사역자들이 그거를 딱 테이블에 올려놓고 으아! 이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 그거 딱 올려놓고 차세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만히 다 쳐다보면서 눈물을 주룩 흘렸잖아요. 그동안의 그 쓰라린 아픔과 그동안의 그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이 이야기와 막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유지애가 방송 병이 걸려가지고, 연예인 병에 걸려가지고 마이크 잡고 싶어가지고 제 방송에 나오려고 한다. 이게 막 여기 앞으로 막 비둘기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근데 그게 막 지나가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국민일보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막 나오는데, 차세 사역자들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울었어요. 1년 동안에 그동안 고생한 거, 애쓴 거, 수고한 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줬어도 몰라줬어도 상관없다. 왠지 모르게 이 신문 하나가 하나님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최고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일 하나하나가 내 믿음 안에 쌓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쌓이는 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의 이러한 일이 또 다음의 결산이 되겠지. 내가 오늘의 이 모진 고통이 다음의 결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우리도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도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일어나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